우리 시간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고 395장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요,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힘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건너심이고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교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일어날 사소서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힘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살아갔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뭐 대충 살거나 뭔가를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름답게 본다 그 말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름답게 보겠습니다. 근데 쳐다보니까 뭐가 보여? 안 아름다운 게 보이는 거죠. 한 주간 속에서 여러 목사님을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고백을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 얼마나 하셨어요? 저 20년 지금째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한 17년 정도 하는데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할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자 앞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주 기도하고 무장하고 갔다가 주일날 설교하러 올라갔다 하면 그분만 봤다 하면 그냥 뭐 다 떨어진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분을 얼마나 봤어요? 한 10년 정도 목회하는 중간에 이렇게 와서 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요. 저보고 묻는 거야. 목사님은 어떠세요? 나도 꼴보기 싫은 사람 없겠냐? 그걸 반대로 생각해봐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이 다 나 좋게 볼 거냐? 아니다. 내가 어디 가서 얼마나 나를 꼴보기 싫어할 사람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봐. 끔찍하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목회한다는 거는
내 생각으로 서서 장사하거나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우린 뭐요? 다 성도든 목회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몸뚱아리만 봐도 하나 마음에 드는 것도 없을 수 있고 생김새도 다 다른데 죽을 때까지 같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내 몸이니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두 가지를 결정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 정말 더 이상 너무 미워서 그렇게 했거든. 목회를 그만두십시오. 아니면 기도하시고 다른 데 옮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만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그분 한 번만 그러냐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래요. 그럼 어떡하냐. 그분이 좋은 모습이 있으면 그것만 봐라. 그리고 이게 뭘까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사람마다 보세요. 하나에서 10가지를 우리가 행동하며 산다라고 할 때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몇 가지가 내 마음에 드느냐 그것 가지고 사람을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50%에서 위쪽으로 60, 70% 대접까지 되면 그 사람을 친구 삼고 가까이 하려고 하죠. 근데 50%에서 다운되기 시작하면 멀리 하거든요. 인본주의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학교에서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평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좋고 저 사람은 안 좋고 이걸 가지죠?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하고 둘만 있으면 그런 평가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 옆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한테 잘하든지 조금 우호적일 때 이 사람은 더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가족을 향해든 형제를 향해든 성도를 향해든 간에 이 안목을 바꾸셔야지. 이 안목 가지고 백날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은 은혜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 교제하고 난 뒤에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그분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다 똑같지 않냐 우리가. 근데 왜 그럴까요?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야? 내 기준을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미리.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가 산 것 아니라고 이제는 이 기준을 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과 그런 얘기하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끝내든지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생각을 바꾸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설교하는 대로 내가 먼저 살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자는 거죠. 주님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평가를 하세요. 아멘. 상대평가는 옆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하늘에서 아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앉아있는 키도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키가 크고 작은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시각이라고요? 주님의 시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9가지 잘하다 하나 잘못 너 왜 모양? 그 모양이냐? 자녀들 이렇게 하잖아요. 기죽여버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9가지 못하다가도 1가지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살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아멘. 가족인데 힘들어도 내가 좋게 봐줘야지.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내가 좋게 봐줘야지. 여러분 가족을 내가 좋게 안 봐주면 누가 좋게 보겠어요? 성도님을 내가 좋게 봐야지 누가 봐주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나를 중심한 가족이나 모든 교우들에 대해서 절대 악평하는 일이 없도록 아멘.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용기 있고 내가 더 친해졌어요. 나는 그런 고백을 속에 그런 엉어리를 가지고 살면서도 고백을 못하고 사는데 어쩌면 이분은 어떻게 나를 믿었길래 그런 고백을 했을까
참 아름답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그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아름답게 봐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런 사랑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산상보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새벽에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고 주일날은 산상보훈을 쫙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오늘은 애통하는 자로 들어와서, 자,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이 8가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팔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교회에서도 하지 않았고 길거리에서도 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했을까요? 산상수훈이란 건 산에서, 이 말이에요. 엄밀한 장소, 조용한 장소.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는 엄밀한 장소를 얻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기서 뭘 하다 보면 예배 중에도 옆구리 드르륵 떨리면 떨고 나가서 그래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에서 은밀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산상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아름다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8가지 복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진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서 받아야 할 복은 뭐죠?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구원이나 영생은 이미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신앙이 좀 왔다 갔다 해도, 좀 신앙이 정신없이 들쑥날쑥해도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아니, 형제가 여럿 있는 집안에 윗대 어떤 애들은 부모 효도를 잘하고 어떤 애들은 말썽쟁이가 나오는데 말썽쟁이는 그 집 자식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도 말고 누가 와서 아무리 쑥쑥거리고 확인하려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단이나 3단이나 이런 사이비들은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구원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어떤 증거가 있어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엉터리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자녀 만들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물 주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 확신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신앙과 자꾸 연관하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연관은 있지만 신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은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이고,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추구해야 될 것은 육신의 복,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 머릿속에 복을 몇 가지 복이라 그래요? 몇 가지 복이라고? 아유, 어떻게 잘 알아? 오복이구나. 아니, 난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오복,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오복 그러면 눈 잘 보이는 거, 귀 잘 들리는 거, 이빨 좋은 거, 뭐 소화 잘 되는 거, 소변 대변 잘 보는 거, 다리 건강한 거, 뭐 이런 걸 들어요. 여러분, 오복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이 오복이에요. 오복은 꼭 뭐 유교 사상 이런 걸 떠나서도 우리는 반드시 오복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수, 부, 강령, 유호덕, 그 다음에 고종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가 뭐예요? 장수의 복이잖아요. 평강 가운데 잘 사는 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통계적인 거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만큼 잘 살다 가는 걸 복이라 그러는데 어릴 때 죽는다든지 뭐 중간에 사고로 죽는다든지 그런 일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가 뭐예요? 부. 여러분 재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요, 재물에 대해서 너무 재물을 등한시해도 안 돼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재물이 필요 없다? 재물 초월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재물을 통하여 먹이시고 또 세금도 내시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물에 대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할 동안에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신애순 우리 집사님 건사님, 건사님 연세가 얼마나 되셔?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셔? 7학년 4반? 일하세요. 새벽기도 오고 난 뒤에 일하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예요 우리 필요하죠? 건강이 있을 동안에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재물에 대해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군가가 재물을 뭐 따뜻히 잘 나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꾸 아니에요. 뭐든지 세상 것을 잘 가지고 경영하는 분을 보면 따라합시다. 질투하지 말고 부러워해라. 아셨어요? 부러워해. 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 강령은 뭐냐면 건강을 여기에 눈, 귀, 코, 입 이 다 들어가는 걸 건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왕이면 건강의 복을 가지고 살고,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차서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만 신경 쓰고 다음에 뭐 물질 신경 아니에요.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가져가야 되지, 하나 잡고 나면 다음 거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끝나버려. 이건 다 지금 이 오복은 동시에 가져가야 할 귀한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뭐 해야 돼요? 건강관리 하셔야 된다니까. 건강을요 열심히 일하다가 놓쳐버리는 사람 많아요.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부강령, 유호덕, 고정명, 이건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스스로 해나가야 돼요. 이건 다 나에게 대한 복이잖아요. 내가 누림의 복이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이 아파보세요. 아내가 아파보세요.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안 돼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하시고, 때로는 힘들 때는 딱 멈춰놓고 휴가도 하시고요. 쉬고요. 요양원에 가서, 요양원은 꼭 나이 들어가가지고요 정신 없어질 때만 가는 요양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젊을 때 요양원을 다닐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요양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좋은 한 주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쉴 수 있는 이런 요양원들이 너무 주변에 절비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요? 잠깐 쓰고 말 몸이 아니잖아요. 꼭 여러분 강령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유호덕, 무슨 말일까요? 덕을, 사람이 유순하게 살고 항상 기쁨으로 살 때 덕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그래서 자꾸 아침에 내가 얘기할 때 희노애락을 이야기할 때 노여움과 슬픔이 어디에 쌓여 있다고요? 기쁨과 락, 즐거움이 쌓여 있는 거죠. 슬프다고 슬픔만 있는 게 아니고 즐거움이 또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거지. 인생은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시할 걸 덕을 가질 수 있도록, 덕은 혼자 쌓는 게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덕을 쌓아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이왕이면. 아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종명. 인간의 마지막 생명이 마칠 때가 오는데, 그리고 높아진다. 하늘로 올라갈 때가 오는데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도
이미 우리에게 오복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린 죽음 준비하나요? 세상 사람들 죽음 준비 잘 안 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음 준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수위 준비해 놓은 사람들. 우리 수위 준비해 놓은 사람 있나요? 어떤 어른들은 가면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50대 수위 준비해 놨다고. 죽음 준비하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죽음 준비해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은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묘 사놓고 수위 사놓고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겁니다. 아멘. 땅에 묶이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면서 선교하면서, 아멘. 언젠가 주님이 날 부르시는 사인이 올 때는 두 손 들고 찬송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음은 다 두려워해요. 죽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아멘. 죽음은 관문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안고, 그래서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여기에다가 우리가, 저는 앞에다가 이거를 지금 하나 칼럼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걸 다 빼놓고 유호덕,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앞에다가 신자를 제가 붙였어요. 신유호덕. 믿음 안에서 덕을 가지자.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복을 앞으로 잘 균형 있게 경영하기를 바라고요. 하나 붙들고 나서 물질만 쫓아가서 난 이거만 하면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겠다 해가지고 물질 실컷 붙들고 놨더니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의미 없고, 그런 거 알죠?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결론을, 팔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동시에 우리는 첫째, 지난주에 했던 그 땅의 것을 열심히 붙들고 살되 우리는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대접하고 잘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비움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천국이 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믿습니까? 선교도 아까운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물질을 경영하거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계산기만 없으면 안 돼요. 계산기 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뭐 하도록 계산하지 말고, 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래밖에 안 해주나. 여러분, 계산하면 여러분보다 내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제가 추산이 5단이고 부기가 2급이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아세요? 근데 그거 버리려고요. 일부러 계산 안 한 거 버리려고 무디게 살아가고, 금방 뭐 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너무 세상 계산을 명철하게 하면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비워내고 천국을 내 안에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경영해 주는데 뭐 믿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해 줄 건데 뭐 아직도 뭘 걱정해. 굶을 일 뭐 있어요? 아버지가 먹어주실 것이고 아버지가 입혀 주실 것이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베카파를 보라, 내가 저들보다 너를 더 귀히 여긴다. 그러는데도 걱정되면 안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쁠 희, 주님으로 인하여 그 천국에 나의 마음에 기쁨을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영역으로 잘 보십시다. 첫째, 두 가지 영역인데 육신적인 눈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지금 슬피 울고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집사님 왜 울어? 집사님 왜 울어? 말 좀 해봐. 이렇게. 그게 뭐예요? 다가오는 위로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여자들이 무기가 뭐예요? 부엌칼? 요즘은요, 여자들의 무기가 부엌칼이 무서워요. 그건 요즘에 인간미 없는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진짜 부부들 살아갈 때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아내의 눈물 앞에 허물어지지 않을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할 때 남편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도 울고 싶어라. 그렇게 한번 울어보세요. 남편이 코만 안아주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 때 조용히 교회 와서 복음성가 900장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저는 진짜 노래방 가면 그렇게 불러요. 그 노래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노래 좋아해서 실현당했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서 그걸 그렇게 안 부르고 복음송으로 가끔 갈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요 사람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형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우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우세요. 그러면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이 건강해지고요. 눈물을 흘릴 때 눈에 이물질이 세척이 되고요. 눈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요. 눈물을 흘리면 눈의 각막을 보호하게 되고요. 안구 운동을 도와줘서 눈물은 윤활유 역할을 감당한다. 이건 제가 다 찾아서 적어온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물은 살균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침이 이 세상의 어떤 소독제보다 강력한 세균을 죽인다고 하는 그걸 아십니까? 잘 보세요. 요즘은 할머니들이 시어머니들이 아기를 안 보기 위한 수단으로 며느리 앞에서 음식을 잘간장을 씹어서 손녀한테 입에 넣어준대요. 보는데 아이고 어머니 냅두세요 내가 볼게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아기 보지 마라 그런대요. 근데요 그건 별로 좋은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요 여기 50대 이상 어르신들은요 어디서 어떻게 이유식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음식을 엄마나 할머니가 잘근잘근을 씹어가지고요 애 입에 대고 집어넣어줬어요. 그것 때문에 병 걸려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사랑의 침. 너무 좋아요. 여러분 소나 짐승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그 자녀들이 새끼가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틈만 나면 침으로 혀로 새끼를 발라줘요. 의학적으로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오는 모든 균들을 차단해 주고요. 그게 뭘까요? 침이 가진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누가 합니까? 눈물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마른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몸에 이상이 생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눈물도 넣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눈물을 자주 흘리면 쌓인 스트레스를 다 날려준대요. 눈물이 스트레스까지.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요 눈물을 막 흘리고 그래 보니까 예전에 저 모래시계 볼 때 그 이름 누구죠? 최민수가 사형 선고 받을 때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오후 예배 어떤 권사님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태수 좀 죽이지 마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어떤 분이 요즘에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김수종이가 너무 안타까운데요. 최수종인지 여러분 울 수 없으면 그런 거라도 보고 울라 이 말이에요. 어떤 걸 통해서도 울면 우리의 몸에 유익해요. 그래서 눈물에만 있는 중요한 성분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영양분이 눈물에만 풍성하대. 그러니까 어떤 인공 눈물을 집어넣어도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내 눈물에서 짜내는 이런 중요한 영양분은 하나님이 각자에게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육적으로도 많이 우는 게 좋아요. 근데 울 때 울지 말아야 할 울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가능하셨죠? 분노의 눈물 이런 거는요 독이 되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도 그거 눈물은 유익이 되겠지만은 이왕이면 웃으면서 감동하면서 예배 드리다가 감동받고 누구 얘기 듣다가 영화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웃다가 우는 그런 좋은 건강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애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을 살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우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 십자가를 놓고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를 통해서도 눈물을 흘릴 때 손길이 다가와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요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요.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해 놓으면 회개와 연관이 되고 기도와 연관이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우리가 하는 약속이 뭐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릴 날이 온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감정이 메마르지 않도록 아셨어요? 옆 사람 인사해봐요. 기쁠 때 소리내서 좀 웃고 슬플 때 목 놓아 좀 울자. 아셨어요? 좀 그래. 여러분 진짜세요. 내가 자아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잘 안 웃어도 절대 웃나 봐라. 집에 가서 웃지. 집에 가서 웃어. 아유 없어요. 여 웃을 때 막 방구를 끼어가면서 웃어야 이게 좋은 거죠. 누가 슬픈 일을 당했거든요. 같이 우세요. 그리고 좀 친한 분이나 친구나 이런 여러분 만나거든요. 속 얘기해놓고 좀 우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 시간이든지 다른 시간에 와서 목 놓아 울어보세요. 밖에 나가서 누가 막 이러고 다니면 최 목사 갑자기 미쳤나 그러지. 근데 여기 와서 목 놓아 울어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기도할 때 깊은 눈물을 흘리면요 따라서 눈물이 막 터지고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이 사오명과 사명의 길에서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 앞에 다원신전에 기둥을 붙들고 애통하며 울 때 하나님은 위로가 다가왔어요. 다시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9장 21장에 보면 이스마엘 어머니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날 때 얼마나 서러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서러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재기에 짊어질 수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강야 가서 며칠 지나다 보니까 다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자기 하나 비참하게 죽는 게 없게 됐는데 얻은 이 이스마엘 자식 얘가 비참하니까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강야의 나무 아래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통성으로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분명히 샘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샘물을 준비해 주시고 하갈의 눈을 여시고 그것으로 먹게 하셨더라. 아멘. 위로는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생명으로 바꿔놓으시고 나인성 가부의 독자, 남편도 없이 이 독자를 키워놨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덕을 쌓고 살았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울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상례를 멈추게 해서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 이런 역사를 보세요. 도르가 평상시 가부로 살았지만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을 해주고 덕을 쌓고 살아가는 그 도르가가 병이 걸렸던 어쨌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부들이 베드로가 근처 도시에 집회하러 와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꺼번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다비다 도르가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애통하는 자리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다비다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도르가를 생명으로 살려내 놓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일생을 살아갈 때 애통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마다 여러분이 애통하시고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릴 때 안 되던 것이 되고요, 막힌 것이 풀려지고요, 높은 것이 낮아지고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곳에도 바다 밑에까지 길을 내놓으시는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4절 우리 같이 아까 애통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함께 우리 잠시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눈물이 메말라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육신적으로도 많은 눈물을 흘리도록 도와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자식도 하나님께서 망하는 일이 없도록, 글씨감이 없도록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내 미래도 꼭 우리는 이미 받은 이 복, 애통의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세상 척박한 삶 살다 보니까, 상대적인 환경 가운데 묶여 살다 보니까 감정이 메말라서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눈물이 메말라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면 우리가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왕이면 사랑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도록 감정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가 이 자격을 가진 애통하는 자의 복,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눈물을 쏟아내 놓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로하신다고 하시사오니, 꼭 이 믿음을 가지고 복된 한 주간도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복을 잃지 않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